자, 이제 맞지마 니까야 38번 가래별진의 큰 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참 말썽하는 경전이에요. 이상하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확인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참 묘하죠. 부처님은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식이 윤회하는데 그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이런 식이 아니고 연기하는 식.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삶의 과정에서 조건적으로 새끼 쳐져가지고 삶의 과정을 거쳐서 머물러가지고 쌓인 누적된 이 식이 명색과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100년짜리 명색이 죽고 나면 이 식은 다음 생, 새로운 명색과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그 과정마다 지속적으로 새끼치고 머물고 누적돼서 변화하는 이런 앞뒤만하고는 다른 연기하는 식이 윤회한다. 이것을 부처님이 이 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 경전이 바로 식이 윤회하지 않는 근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경전 좀 붙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수포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많은 비구들이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고 들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러한 아주 나쁜 견해를 멀리 여의게 하려고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했다. 도반 사띠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종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반 사띠여, 세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식은 조건 따라 생겨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식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그 비구들과 더불어 질문받고 이유를 추궁받고 함께 대화하였지만 그 나쁜 견해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요거 좀 전에 본 뱀의 비유경에서 아리따 비구가 부처님께서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법도 사실은 수용해버리면 장애가 되지 않더라 라고 사무외 중에 한 가지 부처님이 장애라고 설하신 것은 다 장애가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버려야 하는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소유적 사유를 수용해도 장애가 되지 않아. 요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변의 비구들이 어땠어요? 바로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장애가 된다고 하신 그거는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훈계를 해줘도 아리따 비구가 아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부처님한테 꾸지름을 듣는 요거였죠. 여기에서도 보면 딱 그래요.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가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서 이제 다른 비구들이,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으로 보면요, 이게 사실은요, 다른 비구들이 사띠 비구가 식이 계속, 그러니까 바로 이 식이, 그러니까 식이 아니고 바로 이 식, 이렇게 읽어야 돼요.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견해를 가졌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질문하고 이유를 제공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래서 끝장 토론을 벌여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뱀의 비유경에서 아리따 비구를 상대로 하던 일과 똑같아요. 근데 아리따 비구를 상대로 할 때는 어떤 문제였냐 하면 아리따 비구가 부처님의 네 가지 무외 중에 하나인 장애라는 것을 놓고, 부처님은 장애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해보니까 장애 아니던데 뭐, 요렇게 말하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에 중심이 되는 그것을 부정하는 데 대해서 다른 비구들이 했던 일을 사띠 비구가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한다라고 견해를 드러낸 요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 견해가 부처님이 장애라고 말씀하신 것도 수용하면 장애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한 뱀의 비유경의 문제 상황만큼이나 엄중한 문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경은 이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구들이 이렇게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해봐도 사띠 비구가 아닙니다, 그래도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라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또다시 뱀의 비유경에서처럼 또 부처님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부처님, 사띠 비구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하게 해봤지만 사띠 비구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또 사띠 비구를 부르는 거예요. 자, 사띠 비구를 불러가지고 부처님하고 사띠 비구 간의 대화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대화의 과정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도 바로 이 경에서 부처님이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식이 윤회한다고 주장하는 사띠 비구를 꾸짖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카페에 어떤 법부님 한 분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제가 공부의 과정에서 참으로 식이 윤회합니다 라고 경전을 해석한 글을 적었을 텐데, 해피 스님, 제가 알기로 식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전들이 이러이러하게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답글을, 그러니까 덧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질문. 초기 경전 마하따나 상카야 숫다, 요게 바로 이 경이에요. 아찌마니카의 38번 가레멸진의 큰경. 마하따나 상카야 숫다에서 부처님께서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제자 사티를 질책하시면서 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얘기죠. 식이 윤회합니다 라고 제가 말하니까 마츠마니카야 38번 경에서 부처님이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를 꾸짖고 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피스님, 당신 말하고 다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래요?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한곁에 앉은, 자, 경전을 우리가 좀 더 보자라고 한 거죠. 한곁에 앉은 어부의 아들 사띠비고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띠여, 그대에게 이와 같이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시기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악한 견해가 생겨났는가? 세종이시여, 제게 이와 같이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시기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이 바로 이 시기 유전하고 윤회한다라고 그대가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사띠비구가 그렇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 시기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질문자가 말하듯이 시기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죠? 제 생각에는 이 대화의 자리에서 부처님이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 내가 언제 시기 윤회한다고 했냐? 시기 윤회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묘해요. 경전은 그렇질 않아요. 경전은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요. 사띠여, 어떠한 것이 그 시기인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이 시기 유전하고 윤회한다라고 그대는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사티비구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바로 이 시기 유전하고 윤회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이 단박 못난 놈! 이래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시기 어떤 시기인데? 라니까 사티비구가 말하기를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화가 두 번째 문답이 이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문답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인가? 부처님 펄쩍 뛰는 거잖아요. 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러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식도 조건적으로 함께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식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본문으로 설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스스로 잘못 이해하여 오히려 우리를 왜곡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해악을 낳는다. 그것은 실로 그대를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화 1. 바로 이 시기 윤회하는가? 윤회한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 질문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화 2에서 그 시기 어떤 시기냐? 라고 부처님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티비구가 답하기를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요
않았어요 라고 꾸짖거든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설했다는 것이냐. 자, 요거 놓고 보면, 부처님께서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어리석은 자야라고 꾸짖은 이것의 직접적인 대상은 뭘까요?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식 그랬는데, 바로 이 식이 윤회한다라는 요 사건에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 식이 어떤 식이냐라고 설명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가 이랬다고요.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게 어떤 걸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이 두 가지에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첫째로는요, 바로 이 식이라는 말을 봐야 해요. 원어가 요게 뭐 그것 이런 의미가 되고요. D 하나는 발음 때문에 붙어 있는 거고요. EV 요게 뭐 애와 해가지고 only 뭐 바로 이런 의미고 이당이라는 것이 this거든요. 이것.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그런 거겠죠. 바로 이것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은 식인데 어떤 식이자 하니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되는 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것 이 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뭐 새끼치고 머물고 쌓여서 누적 상황의 변화 이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바로 이 식이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뭐냐 하면 식 자체를 변화 상태로 놓지 않고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단지 요거야. 지금 요 상태. 지금 이 상태의 지금 있는 이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변화가 부정되는 건 거예요. 변화가 부정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조건 따라 달라지는 이래가지고 무상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상하지 않은 것으로 항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상하다라는 것은 무상고 무하 부정 이래가지고 존재의 실상으로 나아가는 거고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라가정 이래가지고 즉 아뜨만으로 연결되잖아요. 사실은 사띠비구가
바로 이식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네 부처님 식이윤회합니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답변을 했다면 이 식 자체는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이 이어지는 질문도 꾸짖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사티비구가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말하기를 그냥 이런 식이윤회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따대위담이냐 바로 이 시기 즉 지금 이 상태의 식 변화하지 않는 상한식 아트만 요러한 식이 윤회합니다 라고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 식이 윤회한다라는 요 대답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띠비구의 견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질문을 하잖아요. 바로 이 식이라고 그대가 말을 했다면 그 식, 사띠비구 그대가 말한 그 식, 바로 이 식이라고 말하는 이게 어떤 식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화 2번으로 가가지고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틀렸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 식이라는 말에서 지금 이 상태의 식 이래가지고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아뜨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말에서 사실은 읽어내야 돼요. 지금 부처님하고는 이런 두 단계의 대화를 하지만 앞에 다른 비구스님들은 어땠어요? 다른 비구스님들은 이런 어떤 식이냐라는 이 대화 없이 그냥 사띠비구가 바로 이 식이 유전하고 윤회한다 다름 아니다 라고 말한 그것 가지고 틀렸다 라고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왜 그게 틀렸냐 하면 식이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사띠비구가 말하는 바로 이 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뜨만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변화하지 않는 지금 상태로 고정된 바로 요 마음이 그거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비구들이 이미 그 상태에서 지적을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불러다 놓고는 한 번 더 확인, 검증하느라고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2단계의 질문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하는 거 이랬더니 여기서 바로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거예요. 검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꾸짖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부처님은 이거 두 번째 답변을 통해 가지고 사띠비구의 견해가 아뜨만인 그러니까 식이 아뜨만이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으로의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사띠비구의 견해를 확인하고 꾸짖었을까? 그 부분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식이라는 것이 이거다 하는 거하고 이제 두 번째 왜 부처님은 이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한다라는 요 말로 아뜨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꾸짖었을까? 요 개념을 봐야 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깊이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비구가 말한다, 비구가 느낀다, 비구가 보를 경험하는 이런 거하고 마음 자체가 그걸 경험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달라요. 우리가 이 표현은 뒤에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경전적으로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일까야
2번 경이 모든 번뇌의 경이거든요. 모든 번뇌의 경인데 이 경에서 보면요. 배우지 못한 범부가 비열이 작의할 때 생겨나는 6가지 견해라는 것이 있어요. 비열이 작의. 비열이 작의니까 뭔가요? 번뇌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서 욕탐이 간섭해서 1차 인식이 작의하는데 탐진치에 집착된 상태에서 작의하기 때문에 대상도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 니미따를 작의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비열이 작의라는 탐진치에 의한 왜곡 상태의 1차 인식의 과정에서 6가지 견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비열이 작의 때문에 생겨나는 견해니까 아무래도 이건 바른 견해가 아니죠. 삿된 견해가 되죠. 그런데 그 6가지 견해 중에 하나로 6번째로 나타나는 견해가 있어요. 요거 좀 기니까 쓰지는 않을게요. 이러한 나의 자아는, 즉 비열이 작의 때문에 생겨나는 6번째 견해가 뭐냐 하면 나의 자아를 말하는데, 아뜨만 나의 자아를 말하는데, 이러한 나의 자아는 말하고 느끼며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한다. 그런 나의 자아는, 경험한다 하고 그런 나의 자아는, 아는 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요 얘기 뭔가요? 사띠비구는 윤회하는 것을 누가 윤회하느냐, 무엇이 윤회하느냐라고 할 때 보면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식, 그러니까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식이라고 지금 이 상태의 식 요것을 말했고 그 자체가 이미 악구만이다라는 것에 의해서 비구들에 의해서 지적당한 거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한 번 더 확인 검증하느라고 그래 네가 아는 바로 그 식 그게 어떤 식이냐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하셨더니 사띠비구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하는 그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모든 번뇌의 경에서는 비열이 작의해서 생겨나는 6가지 삿된 견해 중에 6번째가 바로 이러한 나의 자아는 말하고 느끼며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한다. 그런 나의 자아는 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식 자체가 아이어가지고 상한 것으로 대표되는 아이고 상인. 그런데 요거 뭐예요? 아이고 상인 이런 자아는 누구예요? 이거 바로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 요걸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말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부처님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중간 과정을 놓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경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은요, 바로 그 시기 윤회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또 그 시기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보를 경험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 그 두 가지 다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 사띠 그대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맞지마니까의 38번 이 경에서 부처님 말씀은 시기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시계윤회를 주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가 알고 있는 그 시기 무엇냐 라고 해서 그 시기 이렇게 아뜨만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아뜨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띠비구를 꾸짖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인 요 식이 아뜨만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유전하고 윤회한다라는 이어지는 개념으로 연결될 때는 부처님께서는 당연하죠. 많은 경전을 통해서 시기윤회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윤회한다라고 요렇게만 말했을 것 같으면 요만큼이죠. 시기윤회한다라고 요만큼만 말했을 것 같으면 부처님이 문제 삼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윤회를 하긴 하는데 사띠가 말하기를 시기윤회한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아뜨만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검증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별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시군윤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윤회하는 것으로의 그 시기 어떤 시기냐라고 하니 그냥 시기라고 말하지 못하고 바로 이 시기라고 말해가지고 아뜨만인 시기라고 사띠가 말을 하니까 틀렸다. 나는 시기라고 하는 요거는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지 이 시기 이렇게 항상한 아뜨만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 라고 사띠를 꾸짖은 거거든요. 이 경전의 주제가 시기라는 요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데에 있는 거지 이 경전을 통해서 시기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부처님이 부정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반복됩니다만은 시기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게 다르고 그렇죠? 윈자나하고 따제위당 윈자나라고 해서 분명히 다른 말이 쓰이고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시기윤회한다라는 이거는 여러 경전에서 당연히 시기윤회하는 거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100년짜리 명색이 죽고 나면 새로운 명색과 함께 시기 이어서 살아가는 그게 윤회죠. 당연히 시군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띠가 이거를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이 시기윤회한다라고 아뜨만인 항상함을 그런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부처님이 2차적으로 검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기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하는 거 아뜨만이 아니다 라고 시기 무언지를 정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경의 뒷부분에 가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의 식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이렇게 해서 6가지 식이 각각의 삶의 과정에서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 경의 후반부에서 부처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가래밀진의 큰경 이 경에 그러니까 이 경전이서라는 중심 주제를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 질문, 우리 법부님은 바로 이 경에서 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이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죠. 경전은 식의 조건 지어짐을 말하지 식이 윤회하지 않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전을 잘못 이해하여 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는 것은 삶의 현실,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를 잘못 보는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죠.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냥 많은 이야기 중에 어느 한쪽 귀퉁이에서 어떤 오류가 좀 있었다, 이런 작은 비중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바로 뱀의 비유경에서 아리따 비구가 사무외에 속하는 장애라고 설하신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바로 이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지적하고 꾸짖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부처님께서 정말로 누군가가 바로 이 식이 윤회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바로 이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연기하는, 조건 따라 생겨나는 식이 윤회하는 것이라고 질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끝장 저론을 거쳐가지고 바로 연기하는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라는 교리상에서 그 비중이 너무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설명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애가 된다고 설해진 것이 장애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커다란 비중 큰 잘못이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식이 윤회한다. 그런데 이 식이 무아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변화하는 이런 식이다라는 요걸 놓치고 아트만으로의 식이 윤회한다라고 견해를 가지면 말하자면 윤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트만인 식이 윤회한다라는 이것도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 연기하는 마음이 윤회하는 이 부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비중 있는 교리일까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치마니카의 38번 바로 이 경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그렇지 않다. 이 식이 윤회하는 것으로의 이 식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지 아트만 아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중심을 놓쳐가지고 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뱀의 비유경에서 말했던
뱀의 꼬리를 붙잡은 것과 같은 경전을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뱀의 꼬리를 붙잡은 것처럼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천길만길 떨어진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불교 신자가 많잖아요. 어쨌든 우리 마지막니까의 38번 경을 통해 가지고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뜸 아닌 시기윤회하는 것을 부처님이 꾸짖고 그 시기 윤회하는 것으로의 그 시기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요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